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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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화평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경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가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봉독합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각자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들을 많이 경험해 왔고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것이 맞다 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들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교회는 설교와 찬양이 좋아야지. 교회는 예배가 충만해야 돼. 교회는 소그룹이 좋아야 된다. 아니야, 교회는 교육 과정이 좋아야지.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단 한 가지를 남기고 모두 제하여야 된다면 그 가장 마지막에 남는 한 가지 본질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들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들이 뭐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이다. 종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기성 있는 단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만들어내기 위해 누군가가 디자인하거나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 가운데 방언과 믿기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을 주목하여 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해명을 요구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너희가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와 12사도는 담대하게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단시간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디자인하거나 누군가가 머리를 싸매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세 가지, 교회의 방향성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정치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야말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속과는 무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상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가 있기에 앞서서 무언가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 세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설교도 하셨고 가르침도 하셨고 삶으로 자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1단계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에게 궁금증이 생겼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찬양과 설교와 예배라는 형태를 이용하고 있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형태도 이용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각 팀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를 깨닫는 단계로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에선 이것을 성령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변증도 필요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고 이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는 성령의 놀라운 작용인지를 경험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심으로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과 내가 지금 무언가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옥의 형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 있지만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문제이며 내가 죄의 상태에 철저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은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결단을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청중들이 먼저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경험한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두고 다른 일에 헌신할 수가, 다른 일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장례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의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치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너무나 처절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라고 하는 아주 우선순위도 그가 빠진 죄의 상태에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지금 잘 추구하고 잘 따라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안전하다고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내가 교육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변증서적을 읽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점점 내 마음이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세 가지 과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필요한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필요한 대전제는 이 전 페이지예요. 네. 자신의 길에 넘어지고 그분의 길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철저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방식이 그 자체로 옳을 수 없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길에 넘어지고 나서야 그분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황과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 좀 살펴볼 겁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 이스라엘에서 왕의 그 자리에 있었고 성경에 따르면 이 우시야 왕은 복이 드문 성군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 왕 어떤 왕이었어요? 일단 전쟁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요 힘 있으면 최고예요. 제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아요. 왜 트럼프가 자국민에게 저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지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딱 한 가지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자국의 이익 외에 모든 것을 다 부차적인 문제로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에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마치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또 트럼프 보면 제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도요,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귀족 집안에서 자라서 온갖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그 사람의 삶에서도 수많은 과정을 성공시켜서 대통령까지 와서 정말 그 갖고 있는 자신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시야 왕 보니까요, 이스라엘 퍼스트였어요. 전쟁을 잘했다고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재밌는 거는요, 정치 잘하고 전쟁 잘했다고 해서 그 왕을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가 좋은 왕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어떤 사업을 일구어냈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였는가, 오로지 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역대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랴가, 이 아사랴는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정치와 전쟁을 떠나서 정직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순수함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또 열왕기하 26장 16절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무슨 악 행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니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위대한 왕이,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대한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혼란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싹을 잘라내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 위협이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꽃길과 좋은 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위험할 때, 상황이 위험할 때, 우리 가정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과정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의 자아가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시게 하십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쇠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회도 드렸고, 또 이번 주에 신방하는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5성급 호텔에서 처음 잠을 잡았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도 맨날 3만 원짜리 도미토리 묵거나, 해외 선교 나가면은 좋지 못한 아니에요. 그곳에 맞는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잠을 자다 보니까, 저는 해외에서 한 번도 좋은 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5성급 호텔에 머물게 된 거예요. 5성급 호텔이 한 요만한 공간 3개의 방 정도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의 크기였어요. 소파는 저쪽 끝에 있고 옷을 갈아입는 곳은 저쪽 끝에 있는데, 4박 5일 동안 머물다 보니까 소파에 앉아있다가 나갈 때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과정이 귀찮은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오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5성급 호텔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텔 안에 비치도 있고요, 비치에 식당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걸어 다니기 안 하고요, 차를 부르면 차가 와서, 이 조그만 버키라고 하는 차가 와서 저와 이제 아내를 이렇게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만 하면 5분 내로 버키 오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좋고 행복하죠. 신혼여행도 왔고 결혼도 했고 40살 먹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이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한 자리가 있어요. 저희가 5월 16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해요. 2달 동안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가전하고 가구를 확정을 지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좋은 가전을 써보겠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좋은 가구를 또 써보겠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구와 가전을 다 결제하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서 12개월 무할부로 갚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모아놓은 돈 없다고 결혼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없었어요. 다 이제 그 LH와 이제 카드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LH와 카드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너무 좋고 막 신나고 빨리 가전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쾌락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이 아주 감사하고 자극적일수록 더욱더 대비되어서 내 마음에, 우리 부부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러한 상대적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어느 한 공간의 빈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더 허탈함을 느끼고, 너무 감사하니까 내 삶을 이러한 것들로 도저히 채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상태를 봐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온 브이로그 보면은 이렇게 깊숙하게 얘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열받아가지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다셨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실례인 것 같다. 나였으면은 되게 화났을 것 같다. 그 구독자 말들이 맞죠. 잘못된 얘기인데 아무튼 저희 부부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자아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신다는 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이 굽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왔던, 혹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왔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이 목장처럼 뭐랄까요, 그걸 둘러놔서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까요? 우리가 막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야, 심령아 가난해져라 막 고행을 취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도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예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이 자리가 나를 너무 가난하고 다른 아무 것들로도 나를 채울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같은 맥락으로 들어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애통할까요? 아무리 내 인생에 잘 풀려도 나는 죄의 상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겐 희망이 없어요. 내 신세를 애통해요. 왜 온유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통치자로 섬기고 나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선 내 삶이 돌아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게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화평하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상징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한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것들이 침범되어 있지 않은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가 그 안정으로 채워져서 나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태해지고 방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 놀라운 강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배우자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소중한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점을 느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두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죄가 있다. 두 번째, 민족과 공동체의 죄도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왜?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의 자아를 죽이시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상황과 환경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야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자아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신 다음에서야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나를 위하여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환경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한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비록 인간이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써 깨끗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참할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이사야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억지로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감정을 북돋게 만들어서 헌신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함과 눈물로써 이 초청에 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에 너무 쉽게 대답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철저하게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고 내 인생의 중심적인 코어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보시고 생각해 보신 이후에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타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성과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선교사라고 가야 된다는 본문으로 알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나중에 시골 교회 건물 짓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돈 많은 장로님 나오셔서요, 정말 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의 일, 그런 물질적인 일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반복되는 하루를 견뎌내고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 내가 원수된, 내가 매일매일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해외 선교 말고요, 미래의 일 말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 오늘 하루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삶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강력과 헌신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반복되는 하루를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강력이요, 오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인생의 죄됨과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된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집니다. 정치와 나라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교육과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저희 부족한 설교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한번 오늘 내 내면을 깊숙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판단함,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죄의 상태에서 겸손히 돌아옴으로써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으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찬양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면서 눈을 감고 나의 내면의 상태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봅시다.